오늘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그 은혜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새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기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은혜로운 월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동행해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 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저희가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 앞에 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을 받을 수 없어서,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송을 통해서 귀로는 말씀 들어보시고 눈으로는 성경 구절 따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 오늘 우리가 받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린 요셉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갖고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고요. 애굽에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17살의 나이라면은 좀 청소년의 나이고 굉장히 민감할 나이인데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갖고 종으로 이국 땅 애굽에 간 청소년 요셉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모진 환경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이나 주신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 그 말씀에 대한 오늘은 서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위기도 겪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내용 가운데서 요셉이 처신했던 그 모습도 그렇고 또 요셉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승리, 그것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애굽의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정호실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당한 권세가 있는 집인데요. 이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발판이 돼서 결국은 바로 앞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풀렸다 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그 시작,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이 팔린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리고 그가 믿는 신이 그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디발 자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참 특별한 일이죠. 그리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됩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참 이거는 흥미로우면서도 아이러니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요셉은 지금 종의 신분이잖아요. 뭐 노예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게 그의 삶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만 빼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되는 말씀 보시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또한 보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범사에 복을 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은 정말 큰 은혜겠죠. 근데 보디발의 생각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도대체 왜 저런 사람이 여기까지 죄인으로 팔려왔을까? 나는 참 이게 복인데 또 어떤 일이 저 사람한테 있는 것일까? 굉장히 궁금해졌을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이런 일로 이제 말미암아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의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해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게 되니까는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요셉을 위하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은 현재 요셉에게 있는 것이죠. 17살의 나이에 종으로 팔려온 요셉.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식으로 내가 함께 한다, 뭐 말씀을 하셨는지, 꿈에 보이는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이방인 보디발이 알 정도였다면 요셉은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왜 팔렸지? 내가 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 부모 형제 떠나갔고 이 타국 땅에 와 종으로 살고 있지?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뭔가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이에요. 부모 형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든 집을 떠나서 이국 땅에 와서 종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게 서로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생각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뜻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한 것이 아닐까.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견뎌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가 꾼 두 개의 꿈도 작용을 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앞부분 보면은 좀 가슴은 아리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요셉이 잘 됐구나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뒷부분 6절에서 7절로 전환되면서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근데 일만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용모도 빼어나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의 아름답고 빼어난 용모가 이게 또 이제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 봅시다.
그 주인의 아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릅니다. 그냥 보디발의 아내. 그런데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신분은 아무리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종이잖아요. 노예 아닙니까? 또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주인의 아내는 종이 보기에는 얼마나 높은 권세예요? 자, 이거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요셉은 아주 단호하게 그걸 거절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내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 설명이 쭉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9절까지. 그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큰 악, 내가 당신과 동침하는 것, 이것은 큰 악인데 누구에게 악하는가? 물론 그 남편에게 악을 행하는 것도 되지만은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이건 남편에게도 죄를 짓는 거겠지만, 자기를 신임하는 주인에게도 죄를 짓는 거겠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셉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었어요. 요셉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었어요. 이것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역시 요셉의 삶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 마치 그 수렁통에 빠진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 안에서 이 두 개가 그를 움직여 드라이브 해간다 그러죠.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은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여인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해요. 뭘 청해요? 동침하자고 청하는 거죠. 그런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하려고 요셉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이게 지금 요셉의 나이가 무슨 한 40? 아니면 한 50? 뭐 60, 70?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키가 끓는 지금 10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20대 초반까지 가는 그런 나이잖아요. 외로울 수 있고. 또 자기가 그나마 이뤘던 것, 이게 주인 마나님 말 안 들었다가는 한 것도 잃어버리고 다시 원위치로 해서 그냥 가장 밑바닥에 있는 동생활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걸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요셉의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도 할 수 있고, 요셉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 요셉이 그 마음이 정직하고 그 마음이 굉장히 신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래서 요셉에게 크레딧을 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삶을 외로운 타지에서 젊은 나이, 그리고 피 끓는 나이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반응해서 사실 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좀 이런 얘기예요.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숨겼다라고 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어 숨기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뭘로 나타나요? 요셉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의 증거로 그의 삶에 통통하는 그러한 일을 허락을 하신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은
구절에서 이미 우리가 봤듯이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이 은혜 받은 사람의 당연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지? 이미 하나님이 자기에 베풀어 주신 것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되심을 그는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삶에서 분명히 나오죠. 이게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될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거룩한 삶입니다. 뭐, 그 당시 노예나 종들이 주인들, 여종이면 남자 주인에게, 남종이면 여자 주인에게, 그 고대의 사건은 뭐 많이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 2000년 전 로마 시대 같은 경우 본다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의 뭐 소설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당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그 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연약하고 이혼도 많이 성행을 했었고요. 당시에는 굉장히 가정이 연약했죠. 또 사람들의 성적인 문란이 굉장히 심했고요. 자, 그런데도 그는 그 시류에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신분, 내 처지가 이런데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의 기준이었어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는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여기서 신실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사람에 대한 신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에 대한 신실입니다. 사람에 대한 신실은 뭐예요? 구절 말씀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이 내게 금한 것, 다른 것 없지만 당신 하나 금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런 악을 하나님께 행하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자기를 믿고 모든 걸 맡긴 그 주인에 대한 의리, 그걸 지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는 거죠. 이게 참 우리 시대에 부족한 것 가운데 하나인데, 자기에게만 이익되면은 막 이제 배신하는 것도 쉬운데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에 대해서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맡긴 거에 대한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더 맡기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니까는 큰 일 맡기듯이요. 가정의 모든 걸 다 맡긴다. 이 정도로 신실한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럼 얼마나 아, 그 삶이 복되겠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복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일하는 직장, 학생이면 학교에서 또 직장인이면 사업하는 사람이면 일터에서 이런 삶을 살아서 정말 저 사람은 틀림없어. 뭘 맡기면 염려할 필요 없어. 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에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이렇게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뭔가 하면은 요셉이 종이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사는 것,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그 자리, 그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의 형태를 또 오셔갖고 숨기는 거예요. 물론 요셉하고 시작은 달라요. 동기도 달라요. 요셉은 강제로 간 거죠. 예수님은 차원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김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요셉이 성김으로 또 보리발도 복 받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의 그림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이 보리발의 집에 가서 수년 정도 아마 겪은 일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건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어, 정말 형통한 자가 되었다면 빨리 집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일도 있고 이렇게 좋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만민이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셨나요? 계속해서 말씀,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읽어보시고요. 또 오늘도 교회 성도님들, 또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밤 되십시오.